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실제의 현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참 사는 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고 복잡되고 어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요, 늘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은요, 특히 이제 학교에 다닐 정도 되는 자녀를 둔 가정들은요,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게 좀 잠잠해진 다음에 좀 해가 뉘어지고 좀 이렇게 조용해지는 시간에 밖에서 그냥 떠돌다가 그냥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다가 뉘엿해질 때 배회하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이렇게 아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 분들은요, 그냥 모두 다 가난한 거예요. 모두 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가난은 필수요. 가정마다 남모를 상처와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꿈꾸는 가정과 실제 현실은요, 달라도 많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여러분 옆집 남편, 옆집 아내라 할지라도 그냥 그저 문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랑 그 사람과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 상황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그래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삶과 일의 균형을 누리기를 원해요. 모두 다 꿈꾸죠. 일할 때 열심히 바짝 하고 쉴 때 좀 확실하게 쉬고 모두 다 꿈꾸는 삶이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밤늦게 다들 우리 아버님들 들어오셨어요.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을 묵묵히 버티고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요,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요, 취업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저 버티고 견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한번 보세요.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선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좁혀서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좁혀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아마 꿈꾸는 여러분의 그 직장, 기업, 이렇게 꿈의 직장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어제 삼성 다녀요. 어디 다니세요? 여기 네이버 다녀요. 어디 다니세요? 다음 카카오 다녀요. 이런 청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삼성전자 들어가는 그렇게 쉬운가? 아니, 물어보면 다 삼성에 다닌대. 물어보면 다 네이버에 다닌대. 그럼 뭐 그냥 기가 막힌 친구들이 그런 꿈꾸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회사의 사장님 또는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자네 우리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겠나? 라고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할렐루야죠. 이제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뭐 다니고 있던 회사, 직장 뭐 다 내려놓고 무조건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뭐 버선발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 같을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꿈의 직장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근무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요. 내가 어디 다닌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요. 엄청 부러워해요. 엄청 우러러봐요. 그런데 그 회사를 1년, 2년, 5년, 10년 다니면요. 감흥이 없어요.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아쉬운 부분들로 인해서 그걸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침소봉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서 말하면서 아쉬워해요. 그리고 비슷한 이런 환경과 사람들 이렇게 지내는 사람 만나면 우리 회사 한 말이야.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피곤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배가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어려움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감히 사직서를 딱 내고 참고 견디기 어려워서 멋지게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대요. 당시엔 회사가 전쟁터가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회사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못 가겠어? 내가 어느 회사는 못 들어가겠어? 하고 딱 내려놓고 딱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상황이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도 좋은 교회들에 있었잖아요. 김 목사, 거기가 전쟁터 같지? 거기가 전쟁터 같지? 힘들지? 나오면 지옥이야. 나오면 지옥이야. 그 얘기를 목사인 저도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요?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막막해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 여러분 사업은 괜찮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쉬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열심을 내는 분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왜요?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누가 따박따박 시간 될 때마다 통장에 월급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쉬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전에 1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동부 교사들 가운데 두 종류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마다 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사업장을 닫고 아이들 따라 수련회 가는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걱정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문 닫으면
수입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현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다른 한 분은 손해가 나요.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어요. 멈춰져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은 계속 같이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수련회를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문 닫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혹 채워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업도요,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받는 환호성, 인기 같이 더불어 받는 거예요.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내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내가 시킬 거니까 너희들 잠시만 기다려. 장관 자리 하나씩 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혀 관계없는 무슨 이 뜬구름 잡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점점 제자들의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부모도, 가족도, 재산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어요. 다 걸었다고요.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겠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냐고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롯 유다는 참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을 팝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결정적일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죽겠대요.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현실 앞에서 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때로는 가룟 유다와 또 더 나아가서 12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응답해야 하는 분입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주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채워주셔야 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락방도 구성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죠? 안내, 주차, 식당, 전도, 도고기도 뭐 많잖아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이 보직,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어요. 회계. 한번 보세요. 공동체를 꾸릴 때에 회계를 담당할 정도면 어떤 사람을 회계를 맡겨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다고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가롯 유다가 했다고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돈꾀를 맞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얼마를 훔쳐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계를 보면서 필요할 때에는 자기 돈처럼 그냥 돈꾀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순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처음 그 기업, 회사, 직장,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뜨려요? 핵심 멤버. 그 회사를 진짜 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누가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자리에 서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어떤 열심이 있죠? 자신이 꿈꾸는 교회, 자신이 꿈꾸는 생각, 비전과 공동체나 리더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과 다르면 견디지 못해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요. 내가 원하는 이상과 리더가 말하는 현실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참고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다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누가 배신합니까? 누가 배신해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측근이 배신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요. 나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오랜 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봉사부서의 리더도 되고 장도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목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꿈과 이 야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받고 알려지고 난 이걸 원하는데 자꾸 겸손하래요. 자꾸 낮아지래요. 자꾸 죽어야 된대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포기했으면 그 이상의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헌신했다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12 제자 모두 다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재산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며 부인하며 떠나갑니다. 그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그 11명 제자를 두고 자기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하면 11명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11명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만 그래? 야, 너만 제자야?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하루도 못 가서 다 도망가요. 하루도 못 가서 다 도망갑니다. 저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니었어요. 군중이 아니었다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다고요. 70인 전도대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배신?
누가 여러분 등 돌린 분이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친했는데,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성도에게서 배신 당해버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불쑥불쑥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압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해요. 두 번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배신자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치욕이고 수치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품으세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저 사람 용서하는 게요, 그렇게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깨요. 생각만 해도요, 막 치가 떨려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로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냐고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멀리 멀리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향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탕자가 돌아오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신을 일삼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되던가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아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머지않아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우리 가운데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아주 기고만장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망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로 새겨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우리 함께